의인을 찾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천사들과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 아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소돔 성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과연 그러한지 가서 볼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두 가지의 계획을 듣자 딱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소돔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떠올랐습니다. 큰일 났다. 이미 그 지경과 그 사방에 아브라함에게까지 아니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는 것이 소돔과 그 외의 성들이 타락될 대로 타락됐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어쩌면 그들 입으로 종말이 가까워왔다. 말세다 말세야. 아마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할 때 기도하는 길밖에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소돔성 안에 의인 50명쯤은 아니겠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래도 기도하는 권사들이 있는데 의인 50명쯤이야 없겠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다면 악인이 멸망될 때 의인이 같이 망했어야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소돔성뿐만 아니고 그 지경 모든 곳을 다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5명도 내가 용서하겠다. 40명이면 어떨까요? 40명도 용서하지. 20명은요? 20명이라도 내가 용서하지.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내가 다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이 사회 속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종말을 이 세상에 가져오겠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보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수많은 인재가 나타날 것이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올 것이다. 환경을 보는 분들이 하는 말이 종말이 훨씬 가까워왔다. 왜냐하면 이 세상 지구가 수명을 다하고 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온실가스와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우리도 느끼고 있는 것이 한 번 비가 쏟아지면은 대한민국뿐이 아닙니다.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뭐 동남아든 저 유럽이든 남미든 한 번 비가 쏟아지면은 완전히 그냥 폭우가 쏟아집니다.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우리 뭐 잘 아는 사실이지만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분화구가 터진 지가 벌써 아마 언제 이게 분화구가 큰 지진으로 화산으로 폭발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외치는 학자들 중에 백두산 화산이 터지면 북한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북한만 사라지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도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신무기들이 많이 나왔는지 이 방산 K가 이 한국 무기가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이것은 북한만 핵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남한도 그만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원자폭탄만 안 만들었지 이 두 나라가 얼마나 전쟁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현실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세계를 보십시오. 장관 한 사람 대통령이 세우려고 해도 옳은 사람이 없습니다. 뒤집어 보니까 까보니까 이거는 뭐 도무지 장관은커녕 그들의 모습 자체도 부끄러울 정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입니다. 내만 그런 줄 아니야. 너희들도 까보면 똑같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엄밀히 따지면 어느 것 다 성한 것이 있을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가 다 상했고 전부가 다 부패했으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얻어맞지 않을 장소가 없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과연 의인이 있습니까? 아니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의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의인이 있어야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했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강하니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 안에 지식인이 많으니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많이 세웠으니 이 나라가 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의 어떤 나라든지 나라가 망할 때는 그 나라 속에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멸망을 할 때에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나라 민족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 미가 이 두 사람이 유다의 문을 닫을 때 그때까지 있었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면하게 하리라. 나라가 망하는 그 직전에 와서는 결국은 의인 한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사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를 찾아와서 슬피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배워서 알듯이 이 이스라엘 임금 요아스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우상을 많이 섬긴 사람이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의 그 병든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그는 울부짖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불렀어요. 요아스가 보는 이 악한 임금이 볼 때도 이 엘리사가 나라에서 생이 끝이 나면 우리나라를 망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끊어지니까, 의인이 없어지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18세기에요. 유럽 지역이 굉장히 부패했어요. 엄청나게 부패했어요. 프랑스고 영국이고 뭐 그 주변 유럽 국가들이 다 부패했어요. 그 부패한 유럽 국가, 우리가 뭐 세계사를 배워본 사람들 다 알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타락됐는지. 그런데 프랑스에서 일어난 이 개혁 역사는 세계 민족을 깜짝 놀라게 했죠. 왜냐하면 루이 18세 왕을 잡아가지고 단두대에서 잘라서 목을 잘라서 죽였으니까. 그의 부인도 똑같이 단두대에 갖다 놓고 목을 잘랐으니까. 성난 군중들이 그 당시에 모든 참 나름대로 경제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을 다 막 그냥 잡아서 그들이 너무나도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성난 군중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니까 이들이 다 영국으로 도망갔어요. 프랑스는 엄청난 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왕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왕후도 죽이고, 그것도 광장에서 작두를 갖다 놓고 그 작두에 목을 집어넣어서 왕을 목을 잘라 죽인 거예요. 이 혁명, 이 대혁명이라고 말해요.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프랑스는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나라가 정화가 됩니다. 귀족들 다 잡아 죽이니까 귀족들이 뭐 전부 금은보화 싸들을 지고 전부 다 프랑스를 탈출해서 영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영국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갈 사람 도망가고 잡히면 다 죽이고 막 이게 아주 완전히 프랑스 강장은 그야말로 그 당시 귀족들 그 당시에 건세 부리던 자들의 피로 얼룩졌어요. 온 매일같이 피비린내가 났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프랑스는 자유의 정부를 획득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프랑스 혁명사를 읽어보니까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막 모든 것을 개혁했지만 또 그 개혁이 잘못돼가지고 개혁했던 사람을 또 죽임으로써 엄청난 피 흘린 역사가 프랑스의 개혁사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프랑스는 어쩌면 개혁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영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프랑스에 도망간 수많은 귀족들, 수많은 그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건너갔는데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이 프랑스보다 더 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국도 타락될 대로 타락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에는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누구냐면 웨슬레라는 한 사람이 드디어 일어나서 회개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웨슬레의 회개 외침은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웨슬레의 말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타락된 삶을, 부패된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웨슬레가 가서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그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당구장이 없어지고 술집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국회의원도 평민도 백성도 사장도 직공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좀 이렇게 짜놓은 글들이 있어요. 어떤 글들이 있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조선소가 있는 장소에 가서 웨슬레가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외쳤더니 조선소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 왜? 조선소의 물건을 하도 훔쳐갔던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그걸 다 도로 가져와가지고 다 갖다 놓으니까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새로 지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회개를 열심히 했으면은
석탄 캐는 당나귀도 회개한 줄 알았다 그래요. 웃기는 뉘앙스이죠. 그냥.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이 석탄을 캐는 사람들이 석탄을 왕창 캐가지고 2번 다녀야 될 걸 한 번에 당나귀에 갖다 다 짐을 실으니까 당나귀가 그냥 막 당나귀가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강부들이 부지런해져서 당나귀에게 적게 싣고 자기도 짊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당나귀도 회개한 줄 알았다. 그런 말이 생겨요. 영국은 새로워졌어요. 변화됐어요. 영국은 바뀌었어요. 영국은 피 흘리지 않았어요. 영국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영국이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웨슬러 한 사람 때문에. 웨슬러 운동은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웨슬러 역사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읽으면 다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의의 없는 세상은 결국은 멸망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아테네 거리에는 디오네게스라는 철인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보시오, 대낮에 무슨 등불이 필요하오? 대낮에 왜 등불을 들고 다니오? 할 때 디오네게스가 한 말이 나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오.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는데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이 필요합니다. 의인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시대가 오면, 이러한 때가 오면은 하나님은 그 때를, 그 시대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이탈리아 폼페이는 주전 3세기부터 주전 1세기까지가 최고의 문화의 꽃을 피웠던 그 시기예요. 이 최고의 도시. 얼마나 휘황찬란한 도시였는지 몰라요. 그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곳이 개발이 됐는데 2000년이 지났어야 발굴된 이 도시가 어떠한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주전 3세기 경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 폼페이 도시의 거리에는 술집이 쭉 줄비하게 있었어요. 호화스러운 술집들이 있었고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도시가 얼마나 음탕했는지 그 술집 중간중간에 목욕탕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주피터라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계단이 돌로 만든 계단이었고 그 돌로 만든 계단이 돌이 반질반질하게 따른 것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섬겼다는 것을 능히 짐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그림들이 보면은 전부 음탕한 그림들이 벽화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술집이라든지 어떤 목욕탕이든지 어디든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면 옳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전부 다 음란하고 음탕하고 그리고 사람이 짐승하고 교접하는 이런 그림들이 세상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동성애하는 그림들이. 이
뽐페이 도시에 화산이 폭발했어요. 거기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 일시적으로 도망간 몇 사람, 불과 몇 사람 외에는 거기에 화산이 내려덮이면서 적어도 20자의 높이의 화산이 그곳에 덮여버렸어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은 그 장소에서 몽땅 화산 속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애도 죽고 어른도 죽고 숨쉬는 모든 것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살아 숨쉬는 것은 화산재 속에 다 들어가서 종말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야 드디어 그것을 사람들이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발해보니 그것이 그때 당시로 봐서는 최고의 한락의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도시는 의인이 없습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의인이 있어야 민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불과 35, 6, 7, 9어간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 패망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을 한 명도 살려주지 않고 다 죽이고 포로로 항복하면 포로로 잡힌 사람은 로마로 끌고 갔어요. 그때 당시는 아마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절기를 지켰던 것 같아요. 세계 민족이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그때였어요. 얼마가 죽었을까? 그때를 역사학자는 110만 명이 죽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90만 명이라고 그래요. 200만 명이 그 예루살렘에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왜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속죄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 기득권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당시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어쩌미냐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은 무죄하다.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그 시대로 봐가지고 의인 이상이지만 오늘 말씀으로 볼 때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죽이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들에게 로마 디도 장군은 서기 69년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롯 궁전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궁궐도 완전히
성전도 헤롯 성전도 완전히 다 뜯어버리고 반항하는 자는 다 죽여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만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왜요? 마저 남은 의인마저 잡아 죽이니까 결국은 그 도성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미국에서 공부를 한 분이지만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민족 계몽 운동을 했는지 몰라요. 많은 계몽 운동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도산 선생은 정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주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다 주었어요. 다 주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죽거든 나를 세브란스 병원에 보내가지고 의학생 실험용으로 내 시신을 사용하도록 하라. 그리고 사용을 다 끝나거든 나를 내 모교 복숭아나무 밑에 묻어서 내가 거름이 되어 복숭아 열매가 잘 열리거든 우리 아이들이 따먹도록 하라.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 올시다. 이 민족이 이렇게도 나를 바라보고 따르는데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났지만 이 도산 선생의 정신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이 이 민족의 선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누구가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암울하기 그지없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적으나마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의를 소유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결심과 각오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라도 새겨진다면 오늘 말씀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